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곱 교회, 에베소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벌써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 했던 교회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 이름은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지금 배웠으니까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오늘 할 그 교회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수고와 인내 그리고 순결했던 그러한 교회였고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었던,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부유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또한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또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해서 또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함으로써 또한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대 교회는요, 칭찬이 없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교회가 또한 사대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한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걸 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았던 사대 교회라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반대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다는 거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 중에 사자와 쥐라고 하는 그러한 이솝 이야기를 아십니까? 네, 사자와 쥐. 누가 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네, 나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다. 서진이는 사자와 쥐 이야기 혹시 어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안 되겠구나.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사자하고 쥐가 만난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사자 앞에 이렇게 쥐가 잡혔어요. 쥐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자가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쥐가 이야기하죠.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작지만 언젠가는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꼭 그 은혜에 보답하겠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풀어줬을까요? 네, 풀어줍니다. 웃으면서 네가 뭘 도움이 되겠어 그러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근데 어느 날 사자가 잡히게 됐어요. 그물에 잡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쥐가 와서 그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갉아서 그물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였던 쥐였지만 실제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또 큰 교회, 큰 집, 큰 차, 큰 성공, 큰 회사,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언제든지 그 작은 것을 돌보시고 작은 것을 찾아가시고 그것들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다른 교회들보다 작았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그 도시 자체가 작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에베소나 빌립보와 같은 그런 도시와는 달리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될 만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또 도시가 형성될 만할 때 또 지진이 나서 무너져 내렸던 그러한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역시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그렇게 외형적인 힘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책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책망받기보다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겠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당시에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 권세를 이야기하고요,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통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열쇠를 이제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한번 여시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닫으시면 그걸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그렇게 그런 가지신 능력을 가진 분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제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문을 지금 열어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열릴 것 같지 않은 문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어떤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어느 누가 해도 이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못 고치셔 라고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닫혀진 문이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결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요? 칭찬을 받았을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다했다고요? 충성을 다했다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며 그 교회를 보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큰 성과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자랑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 혹시 아시나요? 열무나 비유예요. 열무나 비유. 자, 열무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첫 번째 종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10고을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던,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보며 잘했다 칭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크고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도 어쩌면 빌라델비아가 당했던 고난 속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주일마다 아이들 손잡고 오는 우리 젊은 부부들, 이게 뭐 큰 일이겠는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작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에요.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작아 보이는 것, 아니요, 이제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 부부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들 떠든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떠들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고, 더 앞으로 예배 잘 드리자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처음 통합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 너무 얌전해요.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것이 무엇인지, 어른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소 보여줘야 돼요. 네. 아빠가 보니까 옆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럼 애가 나중에 커서 뭐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뭐 할까요? 예배 잘 드릴까요? 네, 또 그 답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를 아이들은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작은 것에도 우리는 충성하는, 또 그들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에 또 우리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되어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몸이 아픈데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 예배하겠다고,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축복합니다.
주님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예배하겠노라고.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이 힘든데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돈이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하겠다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그 믿음이 작다고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난 어려움과 환난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대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못 살게 굽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초대교회를 못 살게 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내어쫓고 로마 제국에 고발하고 예수를 주로 여기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고발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못 살게 굴었던 원수와 대적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9절 말씀 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너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대적들을 내가 너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중에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그 원한과 그 원수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10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렇게 충성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면류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많았던 이 지역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둥이었습니다. 굳건한 기둥.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내 기둥이 되겠다, 내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한 자들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며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작지만 강한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주님께는 커 보였던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 물고기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이 누구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누가 그랬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며 충성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작다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만 강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